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과 2장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4장을 마태복음 1, 2장과 누가복음 1, 2장을 제가 계속 읽으면서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태어날 그 당시와 관련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조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 사람들, 성경이 조명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으로 맞이했는지 잠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 누구냐 하면 동방박사입니다. 자,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 2절을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당시에는 망원경이 없었겠죠. 자,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별을 보고 관측을 하고 아마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별을 따라 왔던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 수준의 천문학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떤 분들은 페르시아다,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한국학자는 신라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분명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날 때가 되면 하늘에서 별의 특별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전 지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자, 야곱의 아들 유다, 그 유다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미 민수기에 별과 메시아의 탄생, 별과 왕에 대한 예언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태어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선물을 준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별을 연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 지체하지 않고 즉시 먼 길을 달려와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특별히 이 동방 박사들과 관련된 또 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메시아가 태어난 정확한 장소가 어디냐. 자, 이렇게 묻죠. 자, 그래서 이 헤롯이 파악을 합니다.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파악하죠. 아, 베들레헴이구나. 자,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경배하고 와서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자,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한 후에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 헤롯에게 오지 않고 바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유다 지방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2장 동방 박사들과 이 헤롯의 움직임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서요, 동방 박사들과 헤롯이 참 비교가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먼 길을 마다하고 즉시 달려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을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어디에서 태어난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습니까? 헤롯은 왜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다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를 다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이 무지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하면요. 하지만 무지했다는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잠시 후에 사라질 자신의 어떤 그 땅의 특권, 육신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죽이려고 시도한 이 헤롯 왕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 당시 잠시 땅에서는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마는 그도 잠시 후에 죽습니다. 그 인생이 지금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제가 주목한 세 번째 그룹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에 관해서는 마태복음은 기록이 없고요, 누가복음 2장에 이 목자들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소식을 접했고 아기 예수님께 가장 먼저 경배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의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쳐야 되고 또 양을 훔치려는 도둑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제대로 쉬기가 어려운 그런 고단한 직업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요, 그들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시죠.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메시지가, 천사들로부터 메시지가 전달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 군대가 찬양하는 소리가 들에 울려 퍼집니다. 그 하늘 군대가 찬양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그리고 그들은 즉시 무엇을 했습니까?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양들은 어떻게 될까? 아마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천사들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말구유에 갓 태어난 아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들이 금방 보았던 것, 금방 들었던 것, 자신들이 금방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자 그룹을 선택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듣고 아기 예수님, 그 태어난 현장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마리아죠. 자, 마리아는 당시 결혼을 앞둔 그러한 처녀였습니다. 자,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나타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사실 황당한 수준을 좀 넘어서는 그러한 일일 것 같습니다. 하기야 요즘은 세대가 워낙 많이 개방이 되어서요, 이런 일들은 별로 이슈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유명인들이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이미 임신 몇 개월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아마 보통의 여인들이었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메시아도 좋고 하나님의 아들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제 약혼자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제 인생은 끝이에요. 저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다 좋지만 수많은 여인 가운데 왜 하필이면 제가 그 짐을 져야 됩니까? 저는 아닙니다. 딴 데 가서 좀 찾아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가 이렇게 단순한 반응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한단 말이죠. 자, 근데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때만 유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칠 것 같으면 주님, 잠시만 좀 옆에 계셔 주실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마리아의 반응은요, 참으로 놀라운 반응입니다. 근데 주님,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 오늘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마리아는요, 자신이 만난 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 사건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 이 어려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장 46절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결혼은 고사하고 약혼자에게 버림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인데, 여러분, 그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은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이게 진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 중심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 2장과 누가복음 1, 2장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맞이했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멀리서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동방박사 그룹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신 것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내 아이를 죽인 어리석은 헤롯 왕이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다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가장 먼저 듣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던 목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기꺼이 통로로 내어드렸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 2장과 누가복음 1, 2장의 한 명 한 명 이 기록들을 제가 읽으면서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또 다른 그룹이 있다는 것이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성경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룹입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 충실했고 주어진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바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각자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이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내내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탄생을 맞이하며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관심한 그룹을 제가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묵상을 하면서 이 넉 장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계속 제 마음에 왔던 주제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재림에 관한 생각들이 제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내내 예언되었던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예언했던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본인의 재림할 때의 어떤 상황일지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예수님께서 그 재림에 관해서 언급하신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두 장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24장의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희직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바로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일에 바쁘고 자기 일에 집중하며 자기의 일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사람들의 모습은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구절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여러분 그때가 파이널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며 축하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일단 다시 오시면 여러분 그게 파이널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홍수로 멸망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들의 삶이 영원할 줄 알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의식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그 날이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축제의 날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재앙의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그 수고와 땀과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면류관 받는 날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후에 훅 하면 날아갈 것에 목숨 걸었던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후회의 날이 되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성탄을 제가 묵상하는 내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계속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도록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울림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도전이 계속 제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앞두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세례 요한은 동일한 도전과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입니까? 2021년 올 한 해 아직도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불확실하고 때로 불안하고 많은 면에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저희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청망청 우리의 즐거움에만 초점을 두는 성탄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까? 나의 눈은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눈은 지금 오늘만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눈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고 오실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앙망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